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시죠. 좋은 아침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좋은 아침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속되어지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 2장 1절부터 나오는 앞부분의 1, 2, 3절은 속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거짓된 것들이 요소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거에 속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나중에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4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쉽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단이 많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럼 이단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진짜라서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샤넬은 짝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샤넬을 갖고 계신 분은 아시죠? 많죠. 에르메스는 짝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죠. 진짜니까. 다이소는 짝퉁이 있어요? 없어요? 짝퉁 만드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짝퉁 안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진짜는 거짓된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신앙이 유일한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슬람 이단 없습니다. 왜?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더 지독한 그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 신앙만이 가장 순수하고 흉내내는 것들은 많지만 진짜를 만들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사랑과 헌신과 희생, 자기 부인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짜로 포장하기 쉬워요. 그럴듯하게 하다가 맨 마지막 그래서 달을 이 끝단자 써서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달라요. 마지막에 뭘 갈까요? 그 이단을 만든 창시자를 본인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만 살짝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단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를 속이느냐 그거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이제 거짓된 선생들, 선지자들, 이단적 요소를 가진 이들의 현실적 모습입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이거는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부러 테크닉을 쓴 게 아니라 가만히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살며시 스며드는 거예요. 그럴 듯 말 듯, 있는 듯 없는 듯 슬며시 스며들어서 자기들을 사신 주님,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이 가만히 들어와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이게 심판이에요. 저주인데 그것을 사람들은 저주라고 못 느끼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이 영적인 음란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음란함이라는 것이 무슨 성적인 문란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섬기는 것. 두 개를 다 중요하게 여기고 가는 것을 음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가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도 붙잡고 가고 하나님도 붙잡고 가고 이 모든 것들이 호색하는 것.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진리는 오직 하나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한 하나하고 변함이 없는데 이게 비방을 받는 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인 성경 말씀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겠죠. 예전에 우리 신천지의 어떤 아주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과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 어떤 목사님과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쉬운 얘기를 이런 거예요. 그룹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룹. 그래서 하나님은 그룹으로 뭐 구원을 하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신천지에서 했어요. 이게 그룹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GROUP의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천사를 말할 때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못 이제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듯하게 만들어갖고 잘 모르는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따져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당황했던 신천지에 이제 관계한 사람들이 또 딴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하고. 예전에 한참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무렵에 이만희가 이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쇼하면서 매달 100억을 줘요. 얼마를 줘요? 뭐 국가를 향해 보상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쇼했는데 주지도 않았고 뭐 그런 일도 없었고요. 그렇게 이제 쇼를 하죠. 왜냐하면은 가짜를 속이기 위한 그런 이제 그럴듯한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 기독교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속이지도 않고 내면도 바꾸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은 3절처럼 드러납니다. 우리 지금 현실적인 이단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요. 3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로 이득을 삼는다. 그래서 이단들이 돈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통 우리는 종교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천재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단 만듭니다. 머리 나쁜 사람 이단 만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 욕심 갖고서 진리가 아닌 지어낸 말로 이득을 삼는다. 이런 일들이 이단 안에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단이 드러났냐면요. 정치운동에서도 그런 이단이 드러났죠. 여러분 얼마 전에 허경영 씨 아시죠? 이제 좀 분명히 말하고 싶은데 쓸데없는 짓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시원하게 말을 하는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윤리운동 얼마나 고상해 보여요. 윤리운동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때로는 뭐 개혁적이고 그런데 뒷구멍으로는 이상하게 자기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운동이든 인본주의든 아니면 뭐 윤리운동이든 겉으로는 얼마나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데 결정적으로 없는 게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만 빠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교주들의 사상만 들어가 있어요. 교묘하게 바꿔치기 하죠. 다 그럴듯하고 똑같습니다. 이단들도 찬송가 부르는 거 아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똑같이 불러요. 근데 거기에 이상한 거 한두 개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를 높이고 뭐 그분이 무슨 목자장이고 그분이 뭐 성령이고 뭐 말도 안 되는 걸 끼워 놓고는 그럴듯하게 속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것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교묘한 술책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단은 아니지만 그럴듯하게 변질되기 쉬운 게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업적인 그런 목적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로 돈도 빌리지 마시고 빌려주지도 마세요. 그냥 마냥 누구한테 뭐 몇십만 원 있다. 그러면 줬다고 생각하세요.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분명히 꽂았거든요.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10년도 넘었어요. 정말 그분 너무 어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한테 달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 해봤자 기억도 안 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관계만 불편해져서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뭐 목회자가 줄 수 없으니까 그냥 주고 말았는데 억울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교회, 그럴듯하게 세상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정말 멋들어진 교회를 만들기 위한 미명하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모든 백화점 같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지향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고 자기 부인이 있고
내 십자가 질 수 있는 그런 원색적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거짓이 구별되어지고 거짓이 걸러지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의 주인공들 여러분이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심판의 실제 사례를 세 가지 시를 예를 들어서 성경 속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데요. 우리 4절,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할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할 때까지 이 범죄한 천사들 이렇게 지키셨다는 심판의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노아와 7 식구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셨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셨다. 이런 이야기들로 과거의 우리 심판의 사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기억하면서 상기를 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심판의 무서운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이런 많은 이단의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간단한 설명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신앙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9절을 여러분의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9절 보세요. 주께서 9절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병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신다. 우리가 진짜 신앙을 따라가면요, 이런 것에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으로 묘하게도 우리 모두가 걸릴 수 있는 약점이 뭐냐 하면은 경건하고 싶은데 이게 지속성도 없고 때로는 변덕스럽고 하나님이 시키는 건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게을러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적당히 예수 믿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요란스럽게 그렇게까지 희생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를 진짜로 사랑한다고 하면요, 적당히 만납니까? 아니죠. 길을 쓰고 만나죠.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한 1시간 한 40분? 좀 걸려요. 그렇죠? 한 2시간 뭐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대구 여자와 부산 남자가 만났습니다. 매일 보고 싶죠? 여러분 하도 연애한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이 기억도 안 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남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아이 뭐 먼 데까지 오지 마이소 뭐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서 만나지 뭐 이렇게 하는데 남자는 아니야 뭐 오빠는 운전이 취미야 하면서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마음이 살짝 식어지면 뭐 내만 가서 되겠나? 니도 좀 와라. 뭐 중간으로 만나자고 하다가 뭐 매주 만날 필요 뭐 있나? 뭐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만나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의 마음과 사랑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적당선에서 가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계속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매일의 새벽 기도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니 별거 아닌 것 같죠? 내가 뭐 한 30분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조금 더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데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이 습관을 만드는 것이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일단 하루의 삶이 은혜로 출발점이 찍혀요. 그러니까 은혜로 출발했기 때문에 늘 내가 뭐 새벽에 혹시라도 너무 피곤해서 졸다 가더라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새벽에 갔다 왔다는 것과 전혀 안 간 거하고는 근본이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피곤해도 만난 것과 그냥 피곤하니까 다음에 보자 하는 것은요, 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관계성의 근본이 바뀌는 거.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찌 되어야 하겠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경건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를 건지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이 대단히 중요해요. 매일 반복되는 훈련입니다. 그 옛날에 그 배구 선수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배구 선수가 하나 있는데 지금의 김연경 씨보다 훨씬 선배, 강만수라고 하는 배구 선수가 있었어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인데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강만수라는 이 세계적인 배구 스타가 한국에 있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누구는 스파이크가 가장 강하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닌데 연습을 참 많이 하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매일 연습을 하는데 하루만 스파이크 연습 안 하고 이렇게 점프 연습을 안 하면요. 본인이 안 돼요. 몸이. 내가 연습을 안 했구나. 훈련을 안 했구나. 이틀을 안 하잖아요. 감독이 안 돼요. 코치가 안 돼요. 제 강만수가 조금 뭔가 컨디션이 정상이 아닌데 3일을 안 하잖아요. 관중도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이 적당하게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식어지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다는 걸. 사탄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교묘하게 거짓 이단들이 슬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아닌 진리가 아닌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고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열심을 품고 믿음 생활 잘하는 복된 하루 주인공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경건의 훈련이 있게 도와주시고 거짓된 삶의 자리를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경건한 열심을 품은 자를 온갖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믿으며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변치 않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